미국의 남북전쟁이 나기 바로 전 어느 해 봄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도 옛날에 남과 북이 나누어서 전쟁했던 적이 있습니다. 북군의 승리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때 노예 해방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나기 몇 해 전 봄날 허름하게 옷을 입은 한 소년이 일터를 구하다가 오하이오 주에 있는 어느 농장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농장 주인은 그를 채용했는데 그 이름이 단지 짐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몰랐습니다. 이름이 짐이었어요. 짐은 난로에 뗄 나무를 장만하고 젖소를 돌보고 집안에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밥은 부엌에서 먹고 잠은 건초가 채워져 있는 허름한 창고에서 자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는 매우 성실하게 일했고 그해 여름이 지나기 전에 주인집 딸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러나 주인이 보기에 돈도 없고 장래도 없는 이 소년에게 어떻게 내 딸을 줄 수 있느냐 거칠게 대하고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없어지고 말았어요. 35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농장 주인은 오래된 창고를 허물고 새로 창고를 지으려고 건초 창고를 헐다가 그 기둥에 새겨져 있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옛날에 와서 일하던 소년 짐이 자기 이름을 칼로 새겨놓은 거예요. 그는 전체 이름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름이 그래 돼 있었어요. 제임스 A. 가필드. 제임스 A. 가필드. 미국 20대 대통령의 이름이었습니다. 짐이라는 소년이 35년 만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농장 주인은 소년의 외적인 옷만 보고 그 속에 훌륭한 인격과 영혼은 간과하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중국의 장자가 어느 날 남루한 베옷에 다 떨어진 집신짝을 신고 위나라의 해왕을 만났습니다. 해왕은 장자를 보자마자 선생은 어찌 그리 피폐하십니까?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자가 선비로서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이 피폐한 것입니다. 옷이 해지고 신이 떨어진 것은 단지 가난한 것이지 피폐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품을 흔히 의식주라고 그럽니다. 의는 뭐죠? 옷입니다. 식은 먹을거리, 먹거리입니다. 주는 뭐죠? 집입니다. 옷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털이 없기 때문에 옷으로 몸을 보호합니다. 또 문명의 발달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옷이 기능적으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요즘은 옷 입은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센스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또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김창옥 교수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 특별히 남녀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대학생들한테 딱 맞는 그런 강연인데 이분 강연의 내용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여성들이 남자를 볼 때 판단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뭘 볼까요? 키를 본답니다. 키를. 이제 일단 젊은이들한테 좀 맞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키와 용모를 본다 합니다. 두 번째로 뭘 볼까요? 목소리를 본답니다. 남자의 목소리를 본대요. 남자의 목소리가 저음인 것을 좋아할까요? 고음인 것을 좋아할까요? 네, 저음인 것을 좋아한다. 여성들은 남자 목소리가 저음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깔리면 편안함을 느끼고 매력을 느낀다 하는 거죠. 고음은 싫어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남자의 옷차림을 본답니다. 얼마나 센스 있게 입고 다니는가.
제가 그 얘기 듣고 좀 충격받았어요. 저는 옷차림에 별로 신경 안 쓰는 편이거든요. 어릴 때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옷 입었고, 나이 먹고 결혼해서는 집사람이 해주는 옷 입고, 제가 인터넷으로 옷 사고 이런 거 할 줄 모릅니다. 옷가게 가면 딱 봐도 아는 것 같아요. 그 옷집 주인들이 알아요. 이 사람은 옷을 살 사람이다, 안 살 사람이다. 알더라고요. 저는 옷가게 가면 대접을 못 받아요. 저 혼자 가면. 집사람이 꼭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대접을 받아요. 남자들은 어떨까요? 여자를 볼 때. 목소리가 중요할까요? 여성의 저음을 좋아할까요? 고음을 좋아할까요? 예쁜 여자 좋아한답니다. 목소리 상관없답니다. 옷을 센스 있게 입는 여자를 좋아할까요? 대충 입는 여자를 좋아할까요? 옷 상관없답니다. 예쁜 여자 좋아한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강연하던 김창옥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용모가 인간관계를 좌우한다는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김창옥 교수님의 결론은 처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에 호감을 가지는 것은 그야말로 키와 용모, 또 목소리, 옷차림 이게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이거는 키도 용모도 아니고 목소리도 아니고 옷차림도 아니고 인격이라는 겁니다. 인격. 여성들은 남성이 유머러스한 남자를 좋아한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사람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런 남자를 좋아한답니다. 이건 인격이죠. 단순한 용모나 이런 거하고 관련된 게 아닙니다.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예쁜 여자 말고, 예쁜 여자 말고. 잘 웃어주는 여자. 밝게, 항상 얼굴이 밝은 여자. 잘 웃어주는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인간관계가 오래 간다는 겁니다. 여기 인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의 중요한 요소인 옷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겉에 걸치는 옷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영혼에 입는 옷, 신앙 인격에 관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영적인 옷, 신앙 인격, 여기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영적인 옷, 신앙 인격에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거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째로 때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를 분별합시다.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격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를 예로 들면서 때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502명이 죽고 937명이 다쳤습니다. 거의 1,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어요.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식당에, 그 건물 안에 입주해 있는 식당에 바닥이 이렇게 갈라지고 올라오고 소리가 들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피하라고 빨리 알려야 하는데 그 때를 놓쳤기 때문에 500여 명이 죽고 900여 명이 다쳤습니다. 1997년에 11월 달에 우리나라가 IMF 총재에게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IMF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금융 파산 열흘을 앞두고 돈을 빌려달라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고 거절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IMF 사태가 왔습니다. 설마 하고 있다가 때를 놓치고 만 겁니다. 사람이 때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요. 밤에 잘 때는 잠옷을 입어요. 일하러 갈 때는 또 일하러 갈 때 입는 옷이 있고
결혼식장에 갈 때는 또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입고 가는 옷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주일날 예배용으로 입는 옷이 또 따로 있어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때에 맞는 영적인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짧을 겁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때를 분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분별하고 방탕과 어리석음의 옷을 벗고 믿음과 근신의 옷을 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거 때를 분별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둠에 속한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둠에 속한 것을 벗어버립시다. 오늘 본문 13장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벗어야 됩니다. 온몸에 때가 가득하고 다 떨어져 누추한 옷을 입고 있다가 새 옷을 받으면 몸도 씻고 더러운 옷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죠. 거기에 겹쳐 입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비우지 않고 채우려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벗어버리지 않고 새로 입으려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3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버려야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28절에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버려야 얻는다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김창옥 교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 소통에 대해서 강의하시는데 대학에서 강의할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연자입니다. 그래서 많이 다니시면서 강연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의 강연을 몇 차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릴 때 아주 좀 어렵게 자랐답니다.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특별히 집에서 하시는 일은 없고 예술 활동을 하셨다 그럽니다. 주로 동양화 쪽으로. 동양화. 우산 쓴 아저씨, 동양화. 그래서 돈을 좀 벌면 전부 사회에 환원하시고 이렇게 사셨다고 그래요. 이제 또 어머니 때리고 이게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겁니다. 이분이 그런 환경에서 믿음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점 노력해서 처음에 이제 보이스 컨설턴트라고 사람의 목소리, 성악을 하셨어요. 사람의 목소리 이거 이제 컨설팅 해주는 거 하시다가 워낙 이 말씀을 잘 하시고 지혜가 있으셔가지고 소통 전문가로 활동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들을 참 재밌게 하고 마음에 있는 맺혀 있는 거 풀어주고 이런 걸 참 잘 하셔요. 여러분 집에 가서 컴퓨터에 김창옥 교수 강연 이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동영상이 쭉 나오는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5분에서 30분 정도 분량인데 들으면 마음에 이렇게 치유가 돼요. 아, 이게 참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하시네. 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말씀을 재밌게
잘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의를 한 6년,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늘 사람들 앞에서 밝은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다른 사람 치유하는 얘기를 했는데 막상 자기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할 때는 어디 가서 얘기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병원에 가서 좀 상담을 해볼까 싶어도 워낙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 김창옥 교수 이 신경과 치료를 받다. 또 이래 되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병원에도 못 가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좀 받을까 하다가 또 목사님 또 사모님하고 같이 살잖아요. 또 목사님은 믿겠는데 또 사모님 입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또 곤란하고 그런데 마침 성당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강연을 좀 해달라고. 잘 됐다. 내가 성당에 가서 강연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딱 봐서 내가 상담할 만한 신부님이 있는가 좀 살펴보고 신부님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혼자 사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강연을 했답니다. 강연 도중에 보니까 맨 뒤에 신부님이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인상이 좋고 강연하는 도중에 고개 끄덕끄덕하고 옳다. 내가 저 신부님 붙잡고 상담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그분한테 걸어가니까 마침 그분도 자기한테 걸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 사실은 제가 이런 강연하고 다니지만 제가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너무 우울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신부님이 먼저 와서 내 상담 좀 받아주십시오. 내가 우울해서 신부 그만두고 싶다고. 그 우여곡절 끝에 이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수도원을 찾아갔답니다. 아마 저기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그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90이 다 되신 노수도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니까 이 수도사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주 마음에 와닿았대요. 너 지금까지 너무 자기 잘난 맛에 살아서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히는 거야. 그러더랍니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히는 거야. 우리 여기 마당에 보면 장미꽃 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꽃이 떨어져야 장미 씨앗이 맺히는 거예요. 장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꽃은 화려하지만 그것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래 이 수도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너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까지 노력해서 자수성가했지. 너 지금까지 너 잘난 맛에 살았어. 너 자존심도 세지. 그런데 너 그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히는 거야. 너 왜 우울한 줄 알아? 너 잘난 맛에 사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벗어버려야 새 것을 얻는 겁니다. 벗어버려야. 그 이분이 그 신부님 추천으로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에 갔대요. 침묵을 좀 배우라 그러더랍니다. 아니 신부님, 수도사님, 제가 말하는 게 직업인데 침묵을 어떻게 배웁니까? 프랑스로 가라는 거예요. 프랑스에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나 프랑스 말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가야지. 말 못하니까 침묵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 갔답니다. 2주간 거기 가서 배우는데 산책을 가르치더랍니다. 산책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가는데 정원을 걷는 거예요.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발을 땅에 붙이고 땅과 대화를 하든지 너가 너 자신과 대화를 하든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든지 셋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 한참을 정원을 걷다가 돌이 하나 있어서 거기 앉았는데 앉아가지고 그냥 울었답니다. 엉엉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리는데 여기까지 오느라 참 수고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느라 참 수고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한번 안아봅시다. 자기 한번 안아줍시다. 그러니까 두드립시다. 여기까지 오느라 참 수고했다. 엉엉 울었대요. 하염없이 울었다. 여기까지 오느라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내려놔야 돼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자존심이든지 돈이든지 아니면 나를 붙들고 있는 과거의 어떤 좋지 않은 추억이든지 날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놔야 돼.
나쁜 습관, 집착하고 있던 어떤 것, 나쁜 기억, 이게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 이런 겁니다. 벗어버려야 새 것을 입는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합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거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건 놔버려야 돼요. 그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딱 맞는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러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했는데 이제 그 집 내려놔. 나하고 같이 가자.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야.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를 맺는 거야. 세상의 꽃이 떨어져야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오늘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그리고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을 모셔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빈 채로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다른 데로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랬더니 자기가 과거에 살던 집이 깨끗하게 청소됐어요. 혼자 들어가려니까 또 쫓겨날까 봐 겁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못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벗어버렸으면 벌거벗은 채로 다니면 안 되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비웠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는 했는데 새로운 옷을 입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렸으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즉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격당합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했잖아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야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영적인 착함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착하고 의롭게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복되게 살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무장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무려 14장에 걸쳐서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무려 1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건 정말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옷입니다. 옷. 요셉 이야기에 특히 옷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엄마가 일찍 죽는 바람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쌍하게 여겨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혔어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랬어요. 여기 채색 옷은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가 이제 색동옷을 생각하는데 색동옷은 아니고 여기 뭐죠? 소매가 늘어진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입는 좋은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다른 형제들하고 다른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창세기 37장 23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노예로 팔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좋은 옷을 입었는데 그 옷 뺏기고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하는데 노예 옷을 입었겠죠. 그런데 워낙 성실하게 일을 잘하다 보니까 승진해서 그래도 그 집안에는 가정 총무의 역할, 가정의 모든 것을 도맡아 하는 총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유혹할 때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랬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면서 뭘 뺏겼어요? 옷을 뺏겼어요. 또 총관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옷을 뺏긴 겁니다. 지위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감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가 바로에 의해서 등용돼서 총리가 될 때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랬어요. 총리의 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옷이 계속 바뀌어요. 아버지 사랑을 받아서 형제들 중에 제일 좋은 옷 입었어요. 제일 좋은 대우받고 산 거예요. 그랬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옷 뺏기고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 옷을 입어요. 또 가정 총관의 옷을 입었다가 그것도 모함에 빠져가지고 그 옷 벗기고 다시 죄수의 신분에 갔다가 바로에 의해서 다시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옷이 계속 바뀌어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런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바뀌지 않은 옷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적인 옷, 눈에 보이지 않는 옷, 믿음의 옷은 바뀌지 않았어요. 요셉의 인생을 결정한 것은 그가 눈에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옷이 요셉의 인생을 결정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옷, 믿음의 옷, 신앙의 옷이 요셉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한 번도 그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옷, 신앙 인격, 그는 그 옷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옷이 늘 바뀌어요. 신분도 바뀌고 직책도 바뀌어요. 좋은 옷도 입었다가 허름한 옷 입을 때도 있고 또 새 옷 입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내 옷 뺏어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옷을 입습니다. 좋은 옷을 입을 때가 있고 누추한 옷을 입을 때도 있고 좋은 자리에 앉을 때가 있고 자리 빼앗길 때가 있고 넉넉하게 살 때가 있고 어렵게 살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가 영혼에 입은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믿음의 옷, 신앙 인격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분별하고 어둠에 속한 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 하였습니다. 집착하고 있던 거, 내 마음에 붙잡고 있던 거, 아등바등하며 붙잡고 있던 거,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